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이 새로운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쓰고 계시지요? 해봐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들 잘 쓰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잘 쓰고 계시지요? 아직도 시작 안 한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어느 마을 길모퉁이에 한 과일을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과일 파는 분은 직장을 다니다가 손을 다쳐서 부상을 입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카를 마련해서 자기 마을 어귀에서 과일 행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띄어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과일을 파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리어카 앞에 와서 묻습니다. 이 사과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예, 1,000원에 2개씩 가져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3,000원을 냅니다. 그리고 봉지에다가 사과를 6개를 담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기스난 것을 고르고 모양이 안 좋은 걸 고르고 작은 사과만 골라서 담는 거예요. 상처난 사과만 6개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보다 이상하다. 왜 저걸 담지? 그러다가 며칠 뒤에 그분이 또 왔습니다. 주인, 오늘은 사과 어떻게 하지요? 네, 손님 오늘도 1,000원에 2개씩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000원을 내놓습니다. 그러더니까 또 봉지에다 사과를 담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도 상처난 사과, 못생긴 사과, 기스난 사과, 남들이 찾지 않는 사과를 봉투에 6개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왜 그런 사과만 자꾸 담으시오? 기왕이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사과 골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손님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인을 쳐다보더니 그저 씩 웃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못생기고 상처나고 기스난 사과 6개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자리를 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를 당신이 더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팔을 다쳐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리어카에 과일을 파는 이분은 숨이 탁 멈춰섰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한마디의 말로 아름다운 감동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성 토마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자라고 불리우는 비닌거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닌거란 사람은 어려서 스위스에 살다가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부모님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둘 다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해서 혼자 힘겹게 살면서 그는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하다가 성 토마스 섬이라는 섬을 찾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영토로서는 덴마크 식민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노예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가지고 당시 성 토마스 섬, 덴마크 식민지였던 이곳에 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당시 덴마크 법은 금지됐습니다. 일반 사람이 노예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법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비닌거는 자기가 자원으로 노예가 되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예가 되기를 위해서 총독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인 지식 청년이 노예 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노동을 하며 틈틈이 전도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덴마크 국왕이 감동이 되어져서 식민지법을 개정하여서 자유인과 노예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허가하게 되어집니다. 이 법과 더불어 이제 비닌거는 평생 동안 흑인들의 노예와 복지와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일생 그곳에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을 성 토마스 섬에 비닌거의 동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두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지요. 감동이란 말은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사건 중에 최고의 감동적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사건을 뜻합니다. 2000년 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계인들은 십자가 하면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위안을 낳고 싶은 감동을 받게 되어지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자신이 곧 이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날 것이다. 그리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맞아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당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주님의 심정은 아주 세밀하고도 힘든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은 누구나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인간들이 경험한 일들 가운데 가장 힘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일에 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길만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신 후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힘든 십자가의 길을 몸소 경험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 내어놓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온 인류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죽음 앞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셨기에 온 인류에게 큰 감동이 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사건을 감동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감동과 감격의 삶을 다시금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는 십자가 행렬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준비했기에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주님의 준비를 우리들도 잘하여서 그저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성경은 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있었다. 여기 깨어란 말은 그레고레오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신 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앞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면 왜 차렸느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신 차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었다. 여기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키오라는 단어인데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암시하느냐?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려고 깨어서 있는 것을 지금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깨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신 차려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말이 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 일주일 전, 우리는 성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목요일 날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꼭 배반하고 이제 떠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나도 지기 싫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가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될 죽음, 너무나 힘든 거지요. 이것이 너무나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 이 사명에 대한 고민을 주님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 달라고 주님도 3번씩이나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르고 하지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이 죽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3번씩이나 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이라는 의미는 찾아오는 운명을 뜻하는 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러나 운명이랄지라도 정말 비켜가고 싶은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왜?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에 솔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당시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이제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서움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공포의 왕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도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이걸 공포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서 18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그가 의지한 것들이 장막에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뽑혀간다고 표현하고 죽음을 공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공포는 뭡니까? 두렵다는 그 말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죽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타협도 없이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고 욥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흉악범이 져야 될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도록 당시 만든 사형제도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고대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런 종류의 죽음을 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노예나 죄수들에게만 행했던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본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무거운 나무입니다. 또 손목을 관통하여 못을 박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어지지요. 또 팔을 매달고 발목도 수직의 강목에 달아서 끝내는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피가 빠지면서 목이 마르면서 마지막까지 죽음의 최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어집니다. 때론 며칠 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을 감당해야 됨을 미리 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3번씩이나 이 잔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 성경은 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분을 존경스럽다 표현을 하고 감동스럽다 표현을 합니다. 군인은 전쟁 중에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잘 감당할 때 존경스러운 군인이 될 것이고 감동스러운 군인이 될 겁니다. 의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자를 향하여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존경받는 의사가 될 것이고 감동스러운 의사가 될 겁니다. 눈 덮인 산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품 안에 아기를 살리는 엄마의 모습은 존경스러운 엄마가 되어지기도 하고 감동의 엄마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가지 사명을 다 주셨을 겁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고 감동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한편으로 인간으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사명자로 오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깨어있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깨어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깨어있었기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명은 온 인류에게 감동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동만 하지 않고 내게 준 사명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기도는 언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되어질 때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가올 십자가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주님이 3번씩 기도한다 그래도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이럴 때에 기도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십자가에 자기를 처형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로마 군인들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라져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어떤 대안도 어떤 해결 방법도 없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기도로 사명을 지키는 주님의 모습은 온 인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육체를 향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인류 구원의 영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루어지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온전히 땅에 온전히 받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의 기도.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곧 찾아올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당부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루어지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일어나라 말하지 않고 시험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시련 또는 유혹이란 말을 말합니다. 어떤 영적인 유혹에서 패배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이유는 사단이 너희들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관계를 보았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잠자고 싶어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저들을 잠자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제자들에게 시험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풀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과의 대결입니다. 사단과의 대결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지금 잠드는 것은
사단이 너희들 속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군인은 반드시 적을 이겨야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사단을 이겨야만 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이겨야 하듯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 승자와 패자는 너무나 큰 차이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지만 패자는 조롱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노력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인공지능과 인간과 두뇌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 2주 동안은 아주 굉장한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식이 뇌가 어느가 또 강하냐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얼마나 유명했던지 알파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고등학교냐고 문의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얘기를 풍자적으로 바로 또 승자와 패자의 글이 나왔는데요. 알파 고등학교를 나온 출신 의사가 미국에서 이제 의사 개업을 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병원 앞에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무슨 병이든지 $500만 내면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계없이 뭐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만약에 못 고치면 3배 1,500불을 준다라고 하는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알파고를 나왔잖아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충분히 저기 가서 저 의사가 못 고친다고 얘기하면 1,500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병원을 들어갔어요. 환자로 가가지고.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이제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이 환자가 알파고를 나온 수제입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서가지고 의사가 왜 오셨습니까? 네, 미각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었다 이 말이야. 뭐 그거 어떻게 자기도 의사지만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 그래요?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환자 혀 끝에다가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래가지고 22번 약을 가가지고 혀 하세요. 그러니까 혀를 내밀니까 3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알파고나 의사가 환자라 된 환자가 페페페 이거 휘발유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왔네요. 500불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돈 벌러 갔다고 돈을 빼앗겼으니까. 그래 며칠 있다 비장에 각오하고 다시 그 알파고 출신 있는 의사한테로 갔어요. 이번에 또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 오셨습니까? 네,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알파고 출신이라도 도저히 못 찾겠지. 그러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 그렇습니까? 간호사 22번 약 가져오세요.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환자가 뭐라 하세요?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500불 내십시오. 또 알파고 의사한테 어김없이 500불을 또 뺏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몇 주에 또 찾아갔어요. 알파고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지. 또 오셨네요. 뭐 때문에 오셨나요? 시력이 약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안 보인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네, 안타깝게도 이것만큼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자, 약속대로 1,500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의사가 간호원 가져오세요. 가져왔는데 5불짜리 3개를 준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 이거 15불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500불 되겠습니다. 얼마나 알파고 화가 나요. 도대체 이 의사가 어느 학교 나왔나 보니까 이세돌 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것 엄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영적 승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려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이르고 합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얼마든지 그 사명을 거부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굴복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의 출발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믿습니다. 또 그분을 사랑합니다. 또 그분이 주시는 부활까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 집에 개가 본 거예요. 도둑을 보자 으르릉 합니다. 그 귀중한 물건을 주인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주인은 지금 잠들어 있어요. 이제 도둑이 한 발자국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짖는 이유는 빨리 주인이 깨라고. 개가 하도 짖자 주인이 잠에서 깹니다. 도둑은 도망갈래도 그 짖어대는 개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서 결국 주인한테 잡히고 귀중한 물건은 도로 찾게 되지요. 후에 주인이 알았습니다. 자기를 깨우려고 그렇게 애쓴 이 개의 모습. 그래서 개가 죽은 다음에 자기 마당에다가 충견이라고 써서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충견의 특징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인집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충성을 다합니다. 무서운 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어린아이들이 작대기로 때려도 그 아이를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등에 타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와서 때려도 그 아이를 물지 않습니다. 누워서 재롱만 피웁니다. 그런데 이 충견은 도둑에게는 강합니다. 큰 어마어마한 등치의 도둑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해도 한치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도둑에게 눈싸움도 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둑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먹을 걸 준다, 고기를 준다 그래도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도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충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충견 같은 신앙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우리들 또한 존경받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경합니다. 또 감동합니다. 존경과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있으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분명히 우리의 삶도 감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의 행진에 여러분께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들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